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문제를 야기되어지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스토리는 특히 문제가 되는 이단들이 자주 써먹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스토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까지, 특히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인침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가장 성경적인 해석, 또 성경적인 풀이가 뭘까?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특히 이제 4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지금 이 첫 번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헌민될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근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피장 요빠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이 보자기가 내렸을 때 거룩하지 아니한 이 짐승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날 때부터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다 하고 내가 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너는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은유였습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붙잡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고넬료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지금 피장 요빠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너는 그를 청하여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부분이 베드로에게는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도행전 8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요. 돌아선 이후에 그가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이방인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2차, 3차 돌아갑니다. 그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인침 사건이 일어나요. 인침 사건이 일어나는데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침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 가지고 있었던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 또는 이 부정한 책들, 부정한 물건들을 다 저작거리에 와서 다 불질러 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인침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성령의 인침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이 순교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계속 또 이 야고보 사도가 또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이방으로. 이방에 들어가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인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특히 영국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종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위필드 같은 사람, 이 조지 위필드 또는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사람들은 홀리 클럽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피폐해진 거예요.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돈이 인생의 전부이며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계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그들은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가내수공업,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수제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비쌌죠. 물건이 비싸니까 이것은 왕족들만, 귀족들만 그 물건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이 기계화되고 산업화되니까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직장에서 해고되는 거예요.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때 이 17세기에 바로 웨일즈에서, 영국의 웨일즈에서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위필드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인침 사건이 그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침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그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영국, 그리고 나서는 독일, 그리고 나서는 미국,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이 성령의 인침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이 계시록 7장 1절로 11절까지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마지막 정점에서 종말의 정점에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만 4천 명에 우리는 거기에 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고 이단들의 모임에만 들어가야지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이 이마와 이마에 있더라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침 받았는데 이마에 여러분의 인침이 문신을 새깁니까? 요즘에 뭐 눈썹 문신 많이 하잖아요. 그거 눈썹 문신하면 인침 받은 건가요?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방언 받은 것이 인침 받은 거. 아니,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방언은 성령의 이 은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지, 방언하면서도 이상한 짓 하는 분들 많지 않나요? 그죠? 이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을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는 그들이 어떤 삶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인침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인침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 7장 1절로 이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9절부터요, 17절까지 내용을 계시록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실은 14장 1절만 좀 이렇게 풀어보고자 했는데, 그럼 이방인들인 우리는 어떡하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방인 가운데 큰 무리의 순교자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선을 좀 이렇게 그어주고 계셔요, 이 성경은. 그러면 여기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인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예수님 믿는 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데, 외형적인 것으로 자꾸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축복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저도 초창기에 그래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워낙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데도 범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 정말 초대교회의 최고의 집사님이시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그가 짱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어찌 복 받은 겁니까? 장막의 축복 받았나요? 자손의 축복 받았나요? 사업의 축복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영혼이 잘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게 잘 된 건가요? 잘 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순교하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에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저도 매여 있었고 여러분들도 매여 있고, 그러니까 뭐에 빠지냐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죠?
이 슬럼프에 빠지는 거고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더 우리 기독교의 이 근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영혼이 잘 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절한 겁니다. 사형당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망한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망한 거잖아요. 어떤 이단들은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33세에 죽었잖냐. 나는 예수의 영혼이 들어왔는데 난 지금까지 살아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그게 맞는 해석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 구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땅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계시록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머무셔야 되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이 7장 9절로 17절은 이방인들 가운데 순교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근데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여러분 망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삶이 본향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나그네의 삶,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축복을 받으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떻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아니하고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면 구원받고 저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여기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각 지파대로 인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본다고 해서 해석이 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놈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이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돈이거든요. 무역이잖아요. 그죠? 무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인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땅에서 순교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저렇게 순교하는 거 봐라. 특히 예수님 봐라. 저 발가벗겨서 속옷도 입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겨서 저렇게 죽는 거 봐라.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겠냐? 저들이 예수님 믿는 길을 막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여러분들이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특별히 이 14만 4천 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방법은 증명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겠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못 받는 거 제 손에 있다고요? 그럼 저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못 받는 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여러분이 바꾼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뭐 김다니엘, 뭐 이다니엘 이렇게 하는데 박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오늘 계시록 14장 그럼 오늘 이제 1절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근데 여러분 좀 여기서 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을 13장과 14장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법이에요. 이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무엇을 비교하냐면 여기에 그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가요? 여기 14절에 짐승 또 12절에도 짐승 11절에 다른 짐승.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그들은 지금 자기 백성인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나 이 손에 무엇인가를 인을 치는 거예요. 보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게. 세상 영은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육에 속하고 세상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자꾸 증명하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이 아까 전자에 제가 얘기해 드렸죠. 이 스가랴 12장 10절과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먼저 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심령에 인치시는 거예요. 이 심령. 마음의 성령이 오시는 거고 기름 부으심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 심령에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은총을 부어주셔요. 마음의 은총을,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죠? 그를 바라본대요. 바로 3인칭 단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십자가에 찔렀습니다. 바로 그 찌른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했고 예수님을 사형수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14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그 심령에 부어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침 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돈을 바라보고 사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있다면 여러분 비중이 어느 쪽에 더 큽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인침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들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불쌍해서 울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에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고 예배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13장 1절에도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세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아까 전자에 적그리스도, 사단, 짐승도 지금 똑같이 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으로 자꾸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에 대해서 자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애통하며 간구하는 심령이 있잖아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나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자기의 사업과 자기 장막과 자기 직장을 다 내어 쫓기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그들의 장대 위에 매달리고 역청을 기름을 몸에다 바릅니다. 바르고 그들은 거기서 십자가 위 장대 위에서 역청을 바르고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가 그 장대 위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형제님, 당신은 복 받은 겁니까? 뭐라 그럴까요? 초대교회 집사님과 사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땅의 것들로 해석을 하니까 이것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땅의 나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나라를 하늘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땅의 기준으로 하늘의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문이 닫히니까 딜레마에 빠지고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14만 4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3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계시록 1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 새 예배, 새 찬양. 그런데 어떤 자만 지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래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만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냐? 바로 2절에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14만 4천 명을 여기 호환해 봅시다. 소환시켜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불러다가 이 강대상에 딱 올려서 물어봅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13장에는 어떤 내용이죠? 매매도 못해요. 장사도 못해요. 물건도 못 사요.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땅에 매인 사람들은요, 얼굴이 까매요. 그리고 답답해요. 막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테반 집사님처럼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하나의 중심축이 있더라고요. 뭐죠? 뭘까요? 1절이 중심축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자, 어떻게 말하죠? 14만 4천 명은 그와 함께 with. 그러니까 시온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시온산이 어디냐? 감람산이다. 스가랴서에는요, 이 감람산이 이 마지막 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연의 일치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 명과 이 이스라엘 이 다윗의 셈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 그 셈으로 인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움직이면서 어린 양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그때 이 많은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자꾸 목적으로 삼더라고요. 또 몇 명이냐를 이 목적으로 삼고 또 몇 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목적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목적이 뭐죠? 가장 중심 기둥이 뭐가 돼야 돼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지 않나요? 조신영 목사와 함께입니까? 아니죠. 여기 뭐라고 그래요? 1절에? 그렇지요. 그와 함께,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복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싸워서 이겨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기는 거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중심은 그와 함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마치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가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어린 양이, 이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딜레마에 빠져요? 왜 딜레마에 빠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고요? 또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목자이신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여기 있는 거죠. 저도 좀 이 주관적인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객관적인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주관적인 것은 어떤 하나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잔다르크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잔다르크 아시죠?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를 구합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는 그녀를 마녀로 몰고 화형식에 화형을 취합니다. 화형을 집행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있지 한 달에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려고 부르셨나요? 그때 내가 너에게 너는 이 검을 땅 지나가다 검을 봤는데 그 검이 어떤 검이냐? 너는 내가 주었다라고 그 검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검을 붙잡고 나가서 전쟁을 했지. 나는 세 가지 예가 있다. 첫 번째 예. 어떤 한 사람이 두 사람과 다투어서 칼로 싸우다가 결투를 하다가 한 사람이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의 검일 수도 있다. 두 번째 검. 한 사람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더 이상 검이 필요 없어서 던져버렸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는 세 번째를 붙잡은 것뿐이야. 나는 네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짠다르크야. 내가 너와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는 복인 것이다. 아멘. 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 영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바로 14만 4천 명이 몇 명이냐? 우리 이제 그거 갖고 안 싸워요. 또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그거 갖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것도 고민하지 않아요. 언제 복 받느냐? 이것도 고민하지 않아요. 뭘 꼭 고민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해놓고 4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뭐랄까요? 여자는요, 이제 쭉 넘어가시면요, 17장에,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속량함을 받기 전에 삶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 붙잡는 것을 성경은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얘기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 좋은 대로 복 받는 대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업도 그러더라고요. 잘 될 것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인도를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여기서 또 답이 나오네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 익은 열매래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이에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과 초대교회에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몰아낸 거잖아요. 쫓아냈잖아요. 핍박으로.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보시면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축복입니다.
멀리 면목동에서부터 오시죠. 또 여러분이 멀리서 들어오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려도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모든 거.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 부도난 겁니다. 저 기도 많이 했지만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저는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열어주실 걸 믿어요. 저는 반드시 또 할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요. 저요, 5번 말아먹고 6번째 일어났다가 7번째 또 말아먹고요. 8번째 또 일어납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가 더 신중할 겁니다. 기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 안 믿을 겁니다. 제가 사람 믿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목사님, 이제는요, 축복 기도만 해주세요. 딱 그래요. 저 그럼 믿습니다. 근데 한 자매는요, 요번에 이 자매는요, 전세 자금을 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살을 했어요. 자기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여기에 이 건물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살아날까요?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시고 중심을 다시 한번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인침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도 알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주님, 14만 4천 명은 예수님과 함께 섰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님께 인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